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면서 참 쉽지 않은 수요 예배 자리였지만은 함께 예배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힘겨운 시간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현장이 아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CF 광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던 그런 때를 기억하는데요. 모두가 부자를 꿈꿉니다만 그 부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부자는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 정도의 삶을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자는 별로 없고 부자도 고민을 한 보따리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언제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 사라져버릴까, 도둑 만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안에 뜹니다. 여러분, 이 밤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한 1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따리로 10억을 딱 주고 갔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걸 봤나? 저 준 사람이 또 누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2중 3중으로 문을 잠가놨지만 창문을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내 자식들은 납치당하지 않을까? 출근하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당장 불안 속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무엇이 우리를 보장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부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부자, 참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진정한 부유한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다가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이 형님하고 이 유산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탁월하신 또 권세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 형을 좀 설득해 가지고 그 유산을 좀 나에게 더 주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인생은 누구냐? 세상의 것을 얻고자 그렇게 애써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알고 모신 것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에서 어리석은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내게 주어진 기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과 나오고 같은 동물 나오고 동네 나오고 같은 연배라고 해서 나만큼 삽니까? 중간에 나가 떨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태반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온갖 좋은 그 은사, 선물,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삽니다.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다 내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에는 다른 동료, 함께 애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승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어리석음의 3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탐욕에 휩싸인 이 부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소출을 쌓아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넉넉한데도 만족함이 없고 더 쌓아둬야겠다, 더 가져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 증식에만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유를 유사 전능신으로 여기는 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것, 더 얻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신을 숭배하듯 소유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숭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 얻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긴다. 절대 선이다. 그럼 가지지 못한 걸 절대 악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경쟁,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이걸 가질 거야. 그 탐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 권력욕 이런 걸 보면 말이죠.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떤 걸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절대선이거든요. 유사전능심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자꾸만 소유하게 되면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두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성경에 동정하고 있는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의 중심지였죠.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페니키아 문자죠. 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문자가 만들어졌고 알파벳의 효시가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교만이 얼마까지 높아졌냐 하면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가졌으니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 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신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절대 신은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도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진짜 망하죠. 다른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방화복이 없어요. 공기가 없는데 방사능으로 다 오염됐는데 산소를 마실 게 없어요. 산소 호흡기가 없네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뭡니까? 불이 난 집이 있는데 방호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오염돼서 마실 공기가 없는데 산소호흡기 대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다. 난 다 가졌어 하는데 정말 자기를 살려내 구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말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그의 말 속에 불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즐기자.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음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유대 격언 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밥 먹는 사람과 빌어 먹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유대 격언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조금 먹어도 배부르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나. 2숟갈 떠고. 그런데 빌어먹는 사람은 2공기 줘도 배가 안 차요. 3공기 배가 빵빵하게 차도 더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보장이 없거든요. 또 먹을 것이 생길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배가 뱃속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허기가 느껴지는 거죠. 영혼의 헛헛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허방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끌을 때 그들은 염려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밥이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던져졌어도 염려하지 않고 찬송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으므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온통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불안 속에 빠져들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도 별로 없는데 콩 한 쪽을 둘로 나눠가지고 주어요. 자기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돌봐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불안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오로지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혜로만 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더 엄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깨를 부려요. 또 주어질 보장이 없거든요. 자기 실력만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아시니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하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믿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먹죠. 이 불안 심리를 자극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 아들 군대를 보냈습니다만 군대 훈련소 앞에는요 장사꾼들이 장사진을 이뤄요. 그래서 군화도 팔고 깔창도 팔고 장갑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서 뭐라면 부대 들어가면 안 줍니다. 사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에 이 추운 겨울에 자식을 군대 보내는데 아이고 좋은 거 사시켜야지. 어떤 건 3,000짜리가 있고 깔창이 어떤 건 5,000짜리 15,000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 사주겠어요? 아들한테 15,000짜리 사주겠죠. 이것도 장사꾼들의 장사 속에 있거든요. 이건 좋긴 한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15,000짜리가 진짜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 보내는 아버지 엄마 마음에 지갑을 다 틉니다. 그냥 다 털어서 신켜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추른 거예요. 군대에서 다. 뭘 하냐면 사올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서 이거 속았다. 그런데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세상에 좋아졌다 그래도 불안해요. 더 좋아지면 더 불안해요. 마지막 하나가 안 잡혔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 어르신들, 연배 있으신 어르신들 학교 다니실 때 그때 뭐 없어도 다 살지 않으셨어요? 뭐 젓가락 없으면 소나무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젓가락 해먹고 뭐 다 그러셨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더 불안하다니까요. 자기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덜 불안한 거죠. 덜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부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먹고 즐기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자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 거 가지고, 자기가 수고한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세상 속에 사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인생의 시간을 주었는데 자기만을 위한 자기 차원에서의 삶으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다 하십니다. 자기를 넘어선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물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흘러 넘치는 샘물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에게만 구부러진 인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람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의미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의미, 보람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보람이요, 자기 인생의 의미이며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 감정을 해보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슬픔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졌지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가져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이죠.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 좋은 일을 할 기회,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 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만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도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가 죽음의 기회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가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성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성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주님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지각이 없다, 무지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과 대꾸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가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네가 그동안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내 아들과 딸이 누리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걸 남겨두고 가면 내 자식들이 누리겠지, 또 우리 집은 영원히 이곳에 있겠지 하고 자기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남겨진 재산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원수로 만들 수 있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아놨다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아파트 계약해놓고 자동차 사놓고 한 번도 못 타보고 들어가 보지 못해 끝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년께 군생을 하시고 집을 화려하고 멋지게 그렇게 별장을 만들어놨는데 입주하는 날 그냥 하루 쓰고 다음 날 시체로 발견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장만했고 내가 모든 정성 쏟았지만 그거 타일 하나하나 자기 다 붙이고 다 벽지 바르고 다 했지만 능히 누리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 너희 형하고 유산 다툼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넉넉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누리면 얻음이 소유의 넉넉함이 내 있지 않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 생명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행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신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만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 내리 속에, 그 심장 속에 꽂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는 가정, 이것이 있는 자녀, 우리의 삶,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앞으로의 삶 2023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여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뺏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올 한 해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면은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 속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하나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일이 있다면, 주여 믿음이 약해진 이가 있다면, 기도가 막히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여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 지금은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신 우리 전상섭 장로님과 문정일 장로님의 안전과 또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대양 육대주에서 흩어져 그 밀림 산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신 우리 전상섭 장로님과 문정일 장로님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신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들의 필요한 걸 채우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 아프리카, 저 아버지 주여 인도에, 또는 태국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 아버지 주여 미얀마에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여 필리핀에 또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여 구원의 일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오직 예수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해 주시고 복음 통일 아버지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38선이 아버지 기도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통해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하갈라서 백두까지 아버지여 주의 노래가 예수의 기질이 도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병상에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주의 강세를 베풀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며 아버지여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모신 삶,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사업 위에, 우리 직장 위에, 우리 인생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선교 오직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사 그들을 아버지 지켜내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이 복음을 통하여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백두까지 예수의 계절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아버지의 손을 얹어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며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병균들이 녹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